오늘 내일 드릴 말씀은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을 보니까 롯이 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롯이 뭐 하대요? 의롭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의롭습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여기 지금 베드로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을 의롭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약간 머릿속에 퀘스천이 일어납니다. 롯이 의로운가?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을 반추해 보세요. 별로 롯이 의로울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 베드로후서에는 의로운 롯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는 이 의인이, 그 다음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롯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선택했고 별로 의로운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위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술에 취해서 딸들과 동침하여 낳은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롯이 의로울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후서에는 롯이 의롭다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롯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또 의로운 롯으로 구원받았는지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서 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본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위태로운 댐처럼 하나님의 인내는 극에 달했어요. 음욕과 광기 어린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는 이미 사라졌고 불신과 분노 그리고 증오의 악취만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 고모라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그 심판에서 돌이킬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법은 없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15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를 넘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멸시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시간 주셨던 은혜의 기간, 그 은혜의 자비가 멸시당해서 마침내 탄원하기를 멈췄고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심판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비의 한계를 넘었으며, 같은 표현입니다. 멸망 직전에는 더 이상 빛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평원의 도시들 구석구석까지 경고의 기별이 전해진다 한들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들이 듣는다 해도, 소돔 사람들이 그 심판의 경고를 듣는다 해도 누가 그것을 믿었겠는가? 그들도 롯의 사위들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기별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절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을 거역한 죄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양심이 더 이상 기별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기별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사람일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시면 롯이 어떤 사람일까? 과연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롯이 말이죠, 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그들이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이제 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살림이 살다 보니까 점점점 커졌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어떤 표현이 있냐면 14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식구가 1000명이 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구가 1000명이 넘었으면 롯의 식구는 어떻겠습니까? 못지않게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을 다 같이 했어요. 여러분, 목축업이라는 게 뭡니까? 양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치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좋은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식구들이 많아져서 서로 한 곳에서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갈라서야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푸른 초장을 봐서 여기 한번 쫙 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 하겠다? 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방의 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정서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장유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해야 됩니까? 조카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뭐 맹물을 마셔도 찬물을 마셔도 위아래가 있는데 조카의 입장에서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먼저 선택하냐면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구주와 선지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아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푸르고 물도 많고 하는 저쪽 소알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요. 가만히 이 모습만 봐도 별로 뭐 롯이 그렇게 의로운 롯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 2장 7절은 롯을 의롭다고 여겨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롯은 의롭지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저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찾아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어떤 그의 행위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히 실수가 많아요. 아내를, 자기 목숨이 조금 위험하게 생기니까 2번씩이나 아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그냥 가버리고, 뭐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뭐 그렇게, 물론 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삶 속에서는 꽤 그가 어떤 믿음의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때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때는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믿음에 대한 결과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의심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롯도 삼촌이 믿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농도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을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롯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롯도 희미하게나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그 증거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이방인이든 오늘 저의 말씀의 중심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롯이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롯도 희미하게나마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질이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 할지라도,
롯은 삼촌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기 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그러니까 롯을 말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 중에 거하여 날마다 소돔 사람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의 도성에서 믿지 않는 사위와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는, 그래서 죄악으로 빠져가는 모습 가운데 롯이 살아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름대로 아브라함 삼촌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조류에 때때로 흘러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돔과 고모라 믿지 않는 영향력들이, 죄악의 영향력들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강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의 그 도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조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롯이 여기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저는 이 표현 가운데 롯을 왜 베드로서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했는지, 왜 의로운 롯이라고 칭했는지를 제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롯의 양심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 버리면 돼요. 그냥 악의 모습 가운데 그냥 살아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롯이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영향력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영향력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대략 20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녀들이 낳고 그 자녀들이 뭐 난 건 그 전에 낳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소돔에서 아이들 학교도 보냈겠죠. 그리고 거기서 직장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딸들을 결혼시켰어요. 사위들까지 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삶의 터전까지 다 일구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도 거기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삶의 터전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 1년 전에 뭐 2년 전에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터이니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내일이면 멸망할 테니까 당장 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롯의 입장이라면 과연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과연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을 떠나라고 말할 때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 롯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롯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안식일마다 아마 가족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왜요? 물론 창세기 2장서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구약 시대에 특별히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이집트의 포로가 된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비록 그곳에서 살지만 안식일만은 어디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정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다시금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불법한 자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러나 그 흘러 떠내려가는 그 조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역행해 보려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는 그 롯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셨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드디어 죄악의 조수가 넘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고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롯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19장 16절에는 그러나 롯이 뭐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체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멸망이 코앞인데 지체합니다. 천사가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롯이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천사가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여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비교하면 절망인데 롯은 그래도 비교해도 조금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어쩌면 안 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롯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하는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천사의 모습을 저는 여기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다음에 아내의 손과 그 다음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어떻게 했습니까? 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그들을 두었어요. 그러면서 19장 16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달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저는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월말마다 날라오는 그 카드회사 청구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월말마다 날라오는 카드회사 청구서를 여러분이 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내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면서 체크는 한번 해보지만 그거 체크해놓고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버려요. 저도 그거 어떤 때는 뜯어보지도 않고 다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받은
편지 혹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받은 뭐 엄마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편지, 여러분 그거 보고 한 번만 읽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저도 제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은 거,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군대를 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내온 편지를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읽고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저에게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손주에게요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하는 그 편지를 성경책 사이에다 꽂아놓고 다니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셔요. 여러분 카드회사 청구서가 글자가 더 똑바르게 잘 써져 있습니까? 손주에게 받은 편지가 똑바르게 글자가 잘 써져 있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왜 카드회사 청구서는 그냥 버리지만 손주에게 받은 그 편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받은 그 편지는 소중하게 간직하십니까? 거기에 그 손주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삐뚤빼뚤한 글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 안에는 글쓴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축자 영감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을 사상 영감으로 보는데 그 말은 이 글자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읽고 보면서 우리를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보면서 그 글자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질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의 기별처럼 우리의 뇌리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위안을 얻고 감동을 받는 것은 롯의 행위가 완전치 못했지만, 롯의 행위가 뭐 그렇게 의롭다 칭할 만큼 여겨질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그 롯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롯보다 더 나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거죠. 이 은혜 안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가족 가운데 말이죠. 여기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실 수는 없어요.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성경들 창세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가 온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위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구원의 은혜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사위들의 행위가 뭐 나빠서 멸망당했다라기보다도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됐을 때 그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롯을 구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 19장 29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생각할 때 롯 개인만을 생각지 않으시고 누구를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뭐 요즘 온라인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좋은 신앙의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기 부자 선지자 140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였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뭐가? 사랑이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롯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게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겪고 계신데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가 졸도하셨어요.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그냥 땅바닥에다 머리를 갖다 박으셨어요.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어요. 눈꺼풀을 뜰 힘도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119를 실어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에서 이제 논산 병원으로 가면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하셨어요.
다급히 저희 아내와 함께 어머니에게 갔지요. 제가 갔을 때는 다행히 눈은 조금 뜨고 계셨고 말은 조금 하는데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올라와서 마음이 여러 가지 좀 잡잡하고 답답한데 제가 가끔 오르는 산을 오르면서 한 발을 떼고 한 발을 떼면서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잘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하는 자가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중보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멸망과는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아브라함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 부자 선지자 140회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움직여 중보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장모님 또 저희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절히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랑하는 손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던 겁니까? 롯을 향하여 중보기도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누가 기억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표상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140페이지, 아브라함이 가진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위한 큰 중재자이다. 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표상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롯의 상황보다 낫다고 못해요. 죄악의 영향력이 소돔보다 더 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란 게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재림의 소망을 믿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누군가가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셨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성령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향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분향단 위에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의 피가 향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향연이라고 표현한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향연은 부자선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 향연이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따뜻한 피를 시은소에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로 향기로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따뜻한 피를 시온소에다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호소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로 뭐해질 것이다? 향기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베드로서 2장의 6절, 7절, 8절에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과 이 말씀은 대단히 큰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떤 그의 행위적인 모습이 완벽해서 그가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함께 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뭐가 더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구주의 품성의 공로로 그가 의롭다고 향기로워진 것이죠. 비록 롯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보다는 훨씬 전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은 구약에까지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여기에 우리 존재의 의미가 나와요. 우리가 비록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죄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하시고 또 열렬히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까 뭘 보는 겁니까? 그가 지체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다 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하려 하시고 또 열렬히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모든 행악자들의 벌금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인정한 죄를 그는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나 멸망받은 사위도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그분의 은혜를 주장했더라면, 은혜 시기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그분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가 롯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로 향기로워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의 조류에 흘러나갔던 그 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드렸던 그 중보기도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의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그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제 저는 말씀을 줄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이 말씀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분의 제사장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분의 제사장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그는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의 인생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제가 우리 진리의 선교회에서 지난 한 7년 거의 7년 된 것 같습니다. 한 7년의 시간 동안 그 설교를 하면서 아마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 화면 가운데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죄인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좋아요.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 말씀. 그는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의 인생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이 한 팔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려고 우리의 손에 들린 향로에다 향기로운 향을 던지듯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롯이처럼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주장한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